6월 7일 주일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교회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심령마다 충만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3주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세기에서 19세기의 사이에 대서양 노예 무역으로 유럽의 열강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도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벨기에의 국왕이던 레오폴드 2세는 먼저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사유지처럼 지배하게 됩니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지배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을 통해서 콩고를 통치하고 콩고의 천연 자원을 수탈하게 됩니다. 특별히 산업의 발달과 함께 천연 고무의 값이 치솟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서 천연 고무의 생산을 늘리기를 강요하게 되고 천연 고무의 수탈이 더 거세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토착민들에게 생산량이 할당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생산해야 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콩고 원주민에 대한 학대와 학살이 일어납니다. 손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끔찍한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중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자녀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만 명의 토착민들이 레오폴드 2세의 치하하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벨기에라는 나라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을 다스리면서 콩고 토착민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졌던 일은 역사 가운데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보이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단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르며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악한 왕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은 이 권세 아래에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왕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우선 자기 백성을 죽이고 노략하는 적군을 무찌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듯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적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무찌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왕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즉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강력한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시기에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확인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그들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확인하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던지는 협박이 귀에 들립니다.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이런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어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이기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신의 사역을 따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적의 화전을 막기 위해 영적인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상황과 문제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확인합시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도 성신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고 잊지 말고 힘써 기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 앞에서 경험치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를 소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며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 없이 환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도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려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며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남은 생에 두려움 없이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생업과 가정과 손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